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 유다는 오랜 시간 동안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에 특별히 이 여호야김 경우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흥 제국이 이집트가 무너지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들어서면서 이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각국을 이렇게 공격하고 해오는 과정 속에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어졌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상황을 잘 몰랐던 이 여호야김이 이 맞짱뜨기를 해서 싸우다가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물매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왕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패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부터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이 전체를 다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 바벨론 왕이 이 침공을 했던 이 첫 번째 침공은 전체를 다 이렇게 장악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이집트를 믿고 깝죽깝죽하는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혼을 좀 내주고 너 까불지 마 하고 엄포를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실 그 혼을 내고 돌아간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유다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욕스럽고 분통 터지는 일이라 볼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수모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의 자존심이 다 구겨지고, 거기다가 유다 나라의 경우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기구가 중요한 생명과 같은데 그것을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약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눈을 뜨고 지켜봐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분통 터지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급박하고 긴급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성전의 무기를 빼앗기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은 이 기막힌 모든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2절 말씀 보면 한 절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주께서라는 말과 하나는 넘기심에라는 말입니다. 주께서라는 말은 주어 격이고 넘기심에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사실 문장은 형성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주께서라는 말을 주어라고 잡고 넘기시라는 말을 동사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한번 그 사이에 있는 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넘기셨습니다. 무엇을 넘기셨느냐?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그릇 얼마를 그의 손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겼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유다왕 여호야김은 사악한 왕입니다. 에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쓴 이 두루마리를 가져왔을 때 칼로 잘라고, 그리고 그 조각들을 화로불에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연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인간적인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자기 힘과 능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성전의 기구를 다 탈취해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문제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것을 넘기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이 사실은 별 일이 아닙니다. 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 일이 아니란 얘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고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 내가 그렇게 시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릇을 빼앗은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전에,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하나님의 드리는 그 기구들을 갖다가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벨론 신이 유다의 신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여호와의 신, 그러면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을 떨쳤던 여호와가 바벨론 신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이름이 명예를 실추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종종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몰라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건강 하나 정도는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사경을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와 같이 악기를 부르던 그 마상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딸이 얼마 전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료받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뇌에 혹이 있었어요. 근데 혹은 다행히 암은 아닌데 양성 물혹인데 그 혹이 뇌 뒤쪽에 있어가지고 수술이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저께 수술했는데 머리 전체를 다 절개를 하고 전체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뒤에 것을 빼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시신경이 다쳐서 평생 가족을 알아볼 수도 없고 또 기억력도 상실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게 전화를 저에게 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건강조차도 우리는 한순간 안에 어떤 상황으로 몰아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될 교회가 패가 나누어 싸우다가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무지 일이 풀리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니까 이 문제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드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절체절명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당하는 현장 속에 계시면서 사건을 조정하시고 수습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론 신이 하나님을 잡아갔다고 낙심하고 절망한다고 한다면 그 본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다니엘의 세계관, 다니엘의 역사관을 바라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기독교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바라보는 시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뉴스에 연일 가득 채우고 있는 소문은 북한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이 판에 그냥 어떻게 좀 박살을 내버리면 좋겠다 생각 가지고 아차하면 터뜨릴 모든 상황들을 그가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터진다면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죽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우리 한국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극히 현실적인 정세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위협적인 소문들이 우리의 가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다면 뭐라고 쓰겠는가? 우리가 다니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주께서 그 백성의 간악함을 한탄하사 북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을 내리심에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겠어요? 혹은 주님께서 그 백성을 겸손하게 하려고 북에 넘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더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다니엘식으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쓰지 않겠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다니엘의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이 필요해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다. 우리의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고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의 문제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젊음의 꿈을 나는 그 어린 시절에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상황을 살펴만 보았다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그의 삶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위대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는 포로로 잡혀간 신분이지만 여러 왕조를 거쳐서 최고위층에 그가 포진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를 바라고 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슬픔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누가 내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부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훈련만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보다 훨씬 성숙하고 멋진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고통의 여파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이 지금은 부서져 버린 가운데 있어서 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 우리 영혼은 더 밝고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기쁨의 맛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평탄하고 풍요한 길만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늘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혹시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잘난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버리는 경우는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본문 우리 중에 보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 나라에서만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서 이 두 그 정권이 그 왕조 속에서 그런 여전히 최고 고위층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야,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정권에서 보면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독립군이었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 가지고 일제에 협력을 한 대가로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부와 그리고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두고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죠. 어쩌면 다니엘도 역시 이 친일파처럼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적국에 협력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그가 그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에 그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유다왕이 무릎을 꿇고 성전의 기물마저 다 빼앗긴 자기 민족의 지역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일을 시킨 일이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빼앗긴 나라를 찾겠다고 자기 힘으로 독립운동을 했을 수 있겠는가? 물론 성경에서 나라를 찾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평가절하지는 않습니다. 사사기서도 보면 어찌 보면 사사기의 수많은 영웅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용사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는 그와는 반대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억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역시 패배한 신으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기억이 잃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젊은이들에 의해서 그 민족의 이름이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백하게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무릎을 꿇고 나라가 망한 암담한 현실 앞에 여러분, 민족의 미래와 희망이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강국의 핵심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한 이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왕대심을 세계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는 비록 실패하고 사망했을지라도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탐낼 만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아까 말한 다니엘을 중심한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긍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빈 껍데기만 가지고 살았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 중요한 이 축복 속에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그들이 실패하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한 처참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방 나라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와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는 아주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죄를 지었다고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날의 아픔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오늘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꼭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를 바라요. 나는 때로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나의 세상적인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만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자라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각되어 버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니엘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부모들의 역사는 실패로 얼룩졌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뿌리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키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부모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키워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뼈아픈 실패를 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직면한 현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숨어짐 속에 역사하시는, 바로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우리에겐 죽을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넘기시며 그것은 내가 한 일이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이루어지는 문제이지 하나님의 주관을 떠나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삶 속에 있는 역시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눈으로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병으로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만 몸이 아파서 또 병원에 있는 일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가족이라는 것은 아픔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나신 이름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은 어찌 생각하면 그들의 앞날에 첫 출발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겐 또 하나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혼자 감당해내기 어려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시험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매여 겁먹지 말고 오늘 다니엘처럼 그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서 주어진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있게 되는 리턴즈 데이에 생명을 구원하는 이 소중한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기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속에 있는 어려움들, 힘든 문제들이 오늘도 우리의 같은 동일한 아픔을 알게 하시고, 한 지체인이 어느 지체가 아픈 것 다 같이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나를 통해 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그들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신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순간 되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예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이, 주님의 역사가 오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